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예배해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잠깐 동안 안개 같은 인생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구원을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후악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서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인생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더욱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죄와 허물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용서함을 받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또 미국 땅을 위하여 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의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주님 마지막 주의 아버지
우리 육신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항상 고대하며 갈망하나이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며 낙심한 영혼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시즌을 맞이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지 아니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미국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셔서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수많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악한 일을 통하여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생각자들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물 봉헌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난 것 주의 것이나니라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정되길 소망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편만하며 널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선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스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아들 바네를 딸 안나라 하는 선제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하며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한량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침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보통 영어로 크로니클이라고 표현합니다. 크로니클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은 결코 돌릴 수도 없고 우리가 돌아가기도 참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이 특별한 시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카이로스라 하는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타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시간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시간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주님이 탄생한 순간,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주님의 탄생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의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특별한 사건,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교차하는, 만나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침, 그리고 마침 이때에, 마침 그때에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순간에 시간을 뛰어넘은 경험과 참여가 오늘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오래전이지만은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도 애굽 땅의 죄의 종의 노예에서, 바로 그 노예의 자리에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홍해를 가르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도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심으로 우리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인류 구원의 순간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워킹,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바로 그 체험이, 그 참여가, 그 놀라운 경험이 시공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속에, 우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밍, 특별한 그 순간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도 이 사실 체험을 했어요. 글쎄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교회에서 간절히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가장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님, 저도 골고다 산상에 주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길 원합니다. 이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환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확신과 그 놀라운 체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특별한 역사, 특별한 일하심으로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무런 뜻도 까닭도 그 원인도 숨어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모두 우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두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한순간 어떤 순간도 우연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구약성경에 룻이 나옵니다. 이 룻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룻의 본문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기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모압 출신인 여인이세 이방인 여자였지만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던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혹시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가정법을 씁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룻이 가서 빼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가 간 것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람이 보기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필연의 한 과정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라는 뜻이에요.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도 와서 그들을 그 자기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사실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의 스토리를 다 알지만은 룻기 전체의 스토리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희망이 없는 시대에 한 여인 룻을 통하여 그리고 이 한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새롭게 구성되어진 이 가정,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과정 속에 생기는데 이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 출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필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하심이었다. 바로 인간이 흘려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이 말씀은 야곱의 축복의 핵심이었고 요셉,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다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선물이 핵심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가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색깔별로 촛불을 켜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캐롤송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캐롤송 부르고 하는 이것이 성탄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구약에서도 신약에 수없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지났습니다. 성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또 성탄을 위한 조연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땠는가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시몬과 안나가 나오는데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심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몬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은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참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지시는, 그가 받은 명령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그냥 쉽게 그냥 읽고 흘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루시 우연히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크신 플랜 속에서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또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께서 나왔다는 하나님에게 놀란 필연적인 역사심을 우리가 보았듯이, 이 시몬이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입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가 사실은 습관을 쫓아 성전에 들어갔을 터인데 마침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이 순간이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바로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를 향하여 그가 표현한 내용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몬이 34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을 것이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칼로 찌르듯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하는데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몬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는데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는데 바로 그 순간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안나가 84세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만남, 하나님의 특별한 그 순간을 이들이 체험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순간까지 그들의 심령이 어떠하다고 했나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심령이 어떠하다고 했나요?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 뜻은요, 프로스테 데코마이라는 단어이 그리게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무언가를 만나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굉장히 갈망하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수없이 많이 있었죠.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이 패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안 될 것인지 정말 조마조마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패스가 됐다 할 때 그 놀라운 환희와 기쁨이 어떠합니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평강과 이스라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간절한 소망을 기다리는 시몬에게 바로 그 순간에 아기 예수를 만들었다.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안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바란다 하는 것도 같은 그 그릭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안나, 똑같은 심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주인이 밖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데 이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언제 어떻게 주인이 돌아올지 기다리는 종의 모습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언제 올 것인가?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 세컨 카밍하신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기다린다는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바랐다는 것인가?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습니다. 이 말은 이 당시 로마가 집정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땅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구속하고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간절함을 바라는 가운데 기다리고 바라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바로 마침 그때에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가장 간절한 궁금증은, 해답은, 소망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곧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특별한 순간에 시몬과 안나는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랫동안 그리스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주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명령을 받고 그런 말씀을 받고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바라고 또 바라고 소망한 중에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됐다. 마침 그때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만나게 됐다. 누리게 됐다. 거머쥐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환난, 어둠과 아픔, 슬픔으로부터 구속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심령으로부터 불붙는 활화산 같은 갈망으로부터 기다리며 바라며 지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지났습니다. 성탄 파티는 끝났습니다.
물론 올해는 과거와 같이 화려하거나 즐겁거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조금은 씁쓸하고 안타까운 그런 성탄 절기였습니다. 어쨌든 성탄의 파티는 끝났는데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성탄이 있었음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전한 이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 인간 역사를 새로 쓰는 사건, 바로 이 사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바로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사건. 그냥 흘러가는 인간의 히스토리,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시간에 들어오신 주님의 그 사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만나는 그 접점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아시나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인생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나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행진해가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이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만나는 그 접점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시간을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심플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리를 말하는데 복잡하게 말하면 일단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 주님을 믿는 자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온 천군 천사와 온 천사장을 다 동원해 오실 세컨 카밍 그때에 그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주의 나타나심과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열망과 믿음에 바탕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마침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시몬과 안나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타임에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이 수평 같은 그냥 지나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 타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게도 그런 순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 약간씩 변합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를 보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 살아가면서 우리를 혼미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점점 무뎌지고 식어지고 무덤덤해지듯이 진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심플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은 지금 현재 온 세상은 특히 팬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약간씩 트위스트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심지어 크리스천 TV나 크리스천 라디오나 크리스천 뭐뭐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진리를 트위스트합니다. 진리를 살짝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눈에 안 보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진리를 퇴색시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심플한 믿음, 이제 성탄은 끝났고 우리 삶은 어찌할 것인가 하는 질문 속에서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과 간절한 기다림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여기 교회 들어오면서 저 입구에 우리 교회 간판을 꽂고 이래야 들어오는데 차가 2대밖에 없더라고요. 이야, 이 매년 성탄절 때 성탄에서 25일 지난 주일이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큰 교회가 차가 2대가 뭐냐? 물론 뭐 이 뒤에도 차가 있고 이런 스텝들이 있고, 이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교인이 한 700~800명은 되는데 팬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지금 8시 반, 11시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글쎄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추측해 보건데 한 60에서 100명 사이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2대인데 우리 집사님 차 한 대하고 다른 여기 교회인 연세 드신 분 차 한 대하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미국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땅을 보니까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에 핍박이 있을 때에 진짜 누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나타납니다. 한국 땅에서 이 진리를 트위스트하고 살짝 왜곡시켜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당시의 목자들, 그 여인들처럼 바깥으로 밀려난 아웃사이더일지라도,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이 어떠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코트에 가서 법정에 가면 정인으로도 채택될 수 없는 그런 퀄리파이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비천한 계급입니다. 여인들도 똑같았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이들처럼 바깥쪽으로 밀려난 아웃사이더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놀란 백성으로 인도하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었던 영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를 일으켜서 지금은 비록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힘들게 달아가는 그 프로세싱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세컨 카밍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역사를 심판하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세컨 카밍을 보지 못한다 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이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늘 기억함으로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를 만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저희들에서 식사를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밤 11시에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드립니다.
또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시몬과 안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갈망하며 주를 만나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출타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자손들 위해 그 가정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